할렐루야, 아멘. 내 생애 최고의 축복 가스펠 316.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시작을 질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이거 허비다, 낭비다, 그럴 필요 있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What a waste.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그 방법을 택하셨느냐. 이건 낭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지만 마가복음 14장을 가보면 거기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한 여인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시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낭비라고 떠들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엄청난 값어치가 있던 향유옥합. 여러분 잘 아시지만 1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월급, 연봉을 그 많은 값어치에 그 향유옥합을 사서 엉뚱한 데다 쏟아 부었다고 그렇게 비난했죠. 그걸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건 낭비다 비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 보시고 이건 낭비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도리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행한 옳은 일이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 일, 이 사건, 이게 낭비일까요? What a waste. 에콰도르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 짐 엘리엇의 스토리를, 여러분 그 선교사님 스토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명문 위튼 대학교,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들어갔던 이 선교사 일행.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실종돼 버립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 엘리엇과 친구들 모두 그 아우카족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소식이죠. 당시 이 끔찍한 비극을 두고 미국 언론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전도 유망한 크리스찬 청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생각하면 전도 유망한 이 디모데 청년들,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만든다면 이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정말 허망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순교의 피가 새로운 씨앗이 되어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순교한 그 선교사님 가족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그 이후 그 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 짐 엘리엇의 죽음, 이게 낭비였을까요? What a waste.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교훈을 꼭 가장 먼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결코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What a waste? 아니요. 낭비로 보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한 귀중한 씨앗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동일한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아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낭비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그분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이라는 사전에는 사실 낭비가 없어요. 사랑하면 낭비가 없죠. 우리 청년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자녀를 키우신 우리 어르신들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식,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을 써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아까우셨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써보신 아까우셨어요? 대답 잘해야죠. 만약 아까우셨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낭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면에서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가장 먼저 혹시 이 말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끝부분의 말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 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왠지 주눅들 수도 있고 심각한 압박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하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홀드하고 결론에서 다루고요. 자, 먼저 일단 오늘 이 본문 3장 16절 말씀을 잘 보면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부터 한번 살펴보죠. 스크린에 자막 보여주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형제 위에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3단 논법 같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의 교훈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사실 이 십자가 사랑,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1서 3장 16절이 더 특별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루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요한1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형제를 위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론이라면 요한1서 3장 16절은 적용과 실천으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말씀 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잠깐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5장으로 가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6절부터 10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랑을 받았는가 찬찬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 9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마지막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화목할 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낸 결정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가슴 마음 안에서 싹터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움터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가 고난의 길인 걸 뻔히 아셨지만 왜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뻔히 너무 힘든 거, 이거 하기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억지로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이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싹터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튼다면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만 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 설명하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기억나시죠? 다시 그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형제들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주목할 단어, 버리셨으니입니다. 버리셨으니. 명사로는 버림. 사랑의 본질이 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 기억나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가사를 봐야겠네요.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버림. 버림. 설교 첫머리에 표현한 낭비와 같은 의미예요. waste. 사랑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버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몸소 그 목숨을 버리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 버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알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핵심은 암, 사랑을 아는 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많이 공감을 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식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제가 50평생 살아보니까 저를 누군가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시선입니다. 눈 마주침. 혹시나 누가 나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다니면 참 신기하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눈이 맞았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쟤들 눈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나쁜 표현은 아니고 전 좋은 표현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눈이 맞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맞는 것부터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눈을 마주칠 때는 정말 상대방 눈으로 내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싹 사라지고 미움이 싹 트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죠. 시선 처리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거, 사랑을 아는 거.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실을 보라. 그게 사랑 아니고 뭐냐? 그것 생각하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은 단언컨대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죠. 가장 막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좋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끝부분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공감하실 거예요. 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런 예화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한 목사님 설교 도중에 질문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들었대요. 근데 거의 100세 다 되신 노인 한 분만 딱 손을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했던 말이 내가 미워하던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사는 동안에 미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린 여기 본문의 말씀, 이 사랑의 계명 앞에서 우린 그저 이것을 이상적인 계명이다, 아이디얼리스틱 커맨먼트라고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슬쩍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계명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로 달리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 쉬운 말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원수와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어찌 보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부터입니다. 마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말씀, 이 계명 부담스러운 계명이지만 전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그 다음 절인 17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형제를 위해서 실천할까 그 구체적인 예를, 실천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16절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라고 부담스러운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17절로 바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뭐부터 시작? 마음부터라는 겁니다. 마음이 스타팅 포인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감사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부터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더러 당장에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사랑하라 그렇게 푸시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을 구하면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은 강압적으로 명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은 강압적으로 명령하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랑해야지라고 내가 그렇게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굳게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힘과 마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랑할 힘과 마음, 예수님 다시 한번 붙들면서 그 마음부터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 그거에 그만 눌려가지고 이 말씀 포기하고 거기서 멀리 돌아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마음부터. 일단 마음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달라고, 주님 마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이웃을 향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부터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한 주 더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오늘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밖에서부터 건물과 예배당 잘 정돈된 모습은 누군가가 벌써 수고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주보,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 주보 파일, 그리고 스크린에 이 자막,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마 교회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많은 혼잡을 겪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름다운 찬양대와 찬양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또 헌금을 안내하고 정리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또 친교실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깨달았다면, 감사한다면, 이제 그 사랑 너무 멀리만 보지 마세요. 열방의 선교지만 보지 마시고, 저 마약거리의 홈리스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부터요, 이곳에서부터 점점 더 넓혀가서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의 섬김과 헌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해 보겠다는 그 마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디모데 청년부와 그리고 바울 청장년부, 영어권 이씨가 함께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같이 가서 함께 찬양했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거, 감사한 거, 금요일 아침부터요, 우리 권사님들, 소망의 권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음식을 장만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온 교회 음식 냄새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밑에 내려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것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부터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물줄기, 그 밑바탕을 흐르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받은 자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주간 더욱 의미 있게 지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이번 고난주간 더 특별히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싶으신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집에 가서 편하게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평생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한 주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특별히 내어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부디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이 고난주간 한 주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영상 보면서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